오늘은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3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절로 5절을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4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 애굽에서 사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조금 적은 양을 사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식을 좀 사오라는 동양식 표현입니다. 곡식을 사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요. 창세기 4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로 34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2장 29절에서부터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르되 그 은혜를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너희다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보고하고 또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아들들로서 한 명은 없어졌고 지금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가 그러면 한 명을 인질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식구들의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알고 내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애굽의 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말을 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곡식을 사올 수도 없으니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4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3장으로 돌아가서요. 43장 6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가를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지 아버지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이 이 야곱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유다의 말에 이스라엘은 너희가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애굽 총리에게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모든 아들들이 이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루벤과 유다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라고 자세히 묻는 바람에 거기에 대답을 하다 보니 아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며 변명을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 나머지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담보하며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므온은 인질로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시므온을 걱정하는 것보다 베냐민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갖고 오는 길에 만약 베냐민에게 재난이라도 닥친다면 자신은 죽는 것과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또 괴로워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러 갈 수 없다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더욱 괴로워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주 강한 집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표시를 하고 우리
창세기 42장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42장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로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오는 도중에 만약 재난이라도 당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큰 슬픔과 절망 속에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10명의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자신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텨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은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다시 구해 오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4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자루아기에 털어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로 데리고 가서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외국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유다와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할진대라는 단어에서 드러납니다. 그러할진대라는 뜻은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고심한 후에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가나안의 특산물인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예물로 준비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서 지난번 너희의 곡식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을 되돌려 주면서 혹시 실수나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라고 말하며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히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려는 야곱의
방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14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베냐민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으려고 버텨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이 살고 죽는 것이 야곱 자신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중요한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요셉 앞에 섭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와 함께 있었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로 집으로 돌아오되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고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내었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며 18절까지 됐습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니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에 따라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해 가는데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곡식 자리에 돈이 든 것 때문에 이 총리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19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단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지난번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도중에 여관에 있어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기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식을 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형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준 것일까요? 만약 요셉이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곡식을 판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돈을 받지 않고 곡식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판다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다시 넣어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인간적인 측면, 가족 관계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휼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기에 형제들의 자루 속에 돈을 그냥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형제들을 환대하는 표시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당시에 발을 씻게 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게 25절로 30절을 함께 봅니다. 25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했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앞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준비해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예물을 드리고 요셉 앞에 모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로써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묻자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너무 감격하여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아주 어릴 때 헤어졌기에 동생의 얼굴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2년 만에 동생을 만난 것입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31절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성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안방에서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애굽의 음식 문화에 따라서 요셉의 식탁이 따로 차려지고 요셉의 신하의 식탁도 따로 차려지고 요셉의 형제들의 식탁도 따로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유목민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탁을 따로따로 차린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에 따라 앉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음식을 더 집어서 주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며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더 집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 않으실까요?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오라는 대로 되어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배우고 깨달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